임, 병, 투, 자, 개, 진, 열, 재, 전. 안녕하세요, 우동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불교사적 흐름을 통해서 이제 밀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밀교 만다라에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밀교의 어떤 발전선으로 보면은 중기 밀교는 이제 일본으로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후기 밀교는 인도 본토에서 발전되다가 이제 티베트 쪽으로 흘러갔다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 그 공예대사가 쿠가이 대사가 그 당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밀교 공부를 할 때 동기들이 이제 신라승이라든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제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각자의 나라에 귀국을 해서 밀교를 홍보하고 이제 포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밀교의 흔적이 없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이 부분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 그리고 한국인의 어떤 정신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국사 시간에 원효대사라든가 어떤 한국의 불교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교가 이제 부처님, 왕 자체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불교 자체가 그 유포가 됐습니다. 왕신 불교면서 호국 불교 이렇게요. 근데 이제 근데 정신세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한국인은 뭔가 하나를 좋아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왕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하나의 종단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는 그렇더라도 정신세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다원적인 것보다는 하나를 좀 원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건 우리 현대 기독교라든가 그런 부분을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를 봐도요, 유교로 봐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에서 이 불교가 이제 유포가 될 때 그 통불교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파들이 나눴던 불교들이 하나의 불교, 하나의 사상, 이런 식으로 조금 통으로 좀 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아미타불 한 분만 부르면 극락세계로 간다, 정토종을 좀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의상대사는 화엄종으로 이제 불교 이론들을 다 통합하려고 하고 하나의 화엄 만다라의 세계로 신라를 이제 꼽히려고 그랬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불교 경전 내에서도 이제 여러 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법화경은 모든 경전이 법화경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법화경 한 권을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경이 나왔기 때문에 법화경 그 한 권만 유일한 경이다, 최고의 경이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존재가 각자 이제 조화롭게 있으면서 아름다운 세계다, 아름다운 연화장 세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화엄 법계 만다라, 일승 법계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제 그 화엄종 자체를 최고의 불교, 가장 폭이 넓은 불교라고 이해를 하는 게 화엄종이죠. 그렇게 이제 신라는
그 하나의 어떤 통으로 된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나라 후반부 신라 말쯤에 선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학적으로 이제 법화종이라든가 화엄종에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통으로 통 크게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선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선불교는 모든 건 마음,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머리가 붉어지는 것이고, 오로지 깨달음을 즉각적으로 깨달아야지 그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내 마음 자성자리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제 그 신라 불교나 우리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죠. 약간 교조주의적, 그리고 원리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신라 시대에 약간씩 있었던 밀교가 조금씩 약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왜냐면 선불교는 여러 가지 그 작법이라든가 도구라든가 이제 마음이 어떤 구조화된 만다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수행이 방편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마음 붙잡고 화두 잡고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일열애의 본체만 생각하시고 대일열애가 펼쳐진 어떤 그 만다라의 불보살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밀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일본인의 정신세계에는 이제 통으로 어떤 크게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거는 이거 따로따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밀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작법들이 많고, 또 심상화된 것들이 물질화로 돼서 어떤 도구들, 그리고 만다라, 의궤, 진원 종자들, 범자, 이런 부분들이 각자 따로따로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물론 부처님의 법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깨달음으로 가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것들을 다 믹서해가지고 오로지 그냥 마음 이렇게 얘기 안 했던 거예요. 다 따로따로 이해를 해서 절차대로 다 밟고 이해를 해야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 경궤나 의궤들이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가이 대사 때 당나라 시대 때 갖고 온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 차례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대로 보관이 돼 있고 보존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에서 그 밀교 자체가 왕실이나 귀족들 위주로 수강됐던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의 밀교도 있긴 한데, 그 밀교들이 왕실과 귀족들에 친했던 거는 일본하고 같지만, 대중적으로도 내려오는 것은 그래도 정토종이라든가 천태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밀교도 이 대중적으로 깊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한국인과 일본의 정신세계의 그 차이인 부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조선과 고려시대를 보면요, 이제 고려시대 또 밀교가 많이 그 번성이 이제 왕실 그 위주로만. 그렇지만 주된 부분은 통불교적인 흐름에서 이 밀교들을 이제 관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국사제도로 두고 여러 종단들을 이제 관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에서의 밀교는 일본의 정치 상황, 어떤 봉건주의, 그러니까 지방 정권들이, 지방의 호족들이 분립하는 그 와중에서
어떤 종교 자체를 통으로 이해해서 어떤 기틀로 삼고 국사로 둬가지고 하나의 불교를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약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어떤 종파들이 번성을 했고, 그리고 또 밀교도 여러 분파로 더 나눠졌던 거예요. 일본 본토에서도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밀교가 그 선종의 어떤 하위 체계로 통합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밀교적인 종파적인 어떤 작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승과 제자에서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으로 변경이 됐고요. 어떤 그 종단 자체 내에서 교화학적으로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만다라 도화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인계도 정확하게 전수를 해야 되고, 이런 종단 자체에서 보관해서 내려오는 것은 끊겨졌다. 조선시대 초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조선도 이 성리학이라는 어떤 유교의 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단화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정통, 오로지 하나, 그렇게 이해하면서 조선 후기에 이제 양명학이라든가 실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한 거죠. 배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굳이 말하면 대일열의 마음, 대일열의 의지, 뜻입니다. 이 하나에 우리 한민족은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적인 부분이 너무 강해지면서 이 기독교도 어떤 침례교, 여러 가지 이제 뭐 장로교, 감리교 많잖아요.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근데 유난히 장로교 위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침례나 뭐 감리나 이런 데는 조금 약간 같은 개신교 내에서도 이단시는 아니지만 이제 안 좋아하는 뭔가 정통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들이 한국인은 좀 있어요. 이게 이단시나 남들 따라가는 길은 왠지 맞고, 이제 한두 명이 믿는 그 소수 종교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교가 잘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교는 여러 가지 작법도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번뇌에 대한 조치, 여러 가지 방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크게 안 오고, 오히려 이 마음 하나만 깨뚫으면 모든 번뇌는 사라질 텐데 왜 굳이 밀교를 해?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밀교의 어떤 대일열의 심, 그리고 일본 밀교는 대일열의 방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일열의 심은 뜻은 있으나 손발이 없는 형태고, 손발이 있는 방편은 대일열의 심, 심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는 일본적인 부분은 갖고 오고, 이제 중생구제에 대한 뜻, 그리고 나의 깨달음에 대한 뜻은 한국인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본이 밀교가 흥했던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는 밀교가 이제 흥하지 못했던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체를 생각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마음, 방편은 밀교적인 행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회원님들이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